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회중 여러분, 우리가 제7주일에서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복음은 우리의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기독교 신앙 조항들, 사도신경에서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복음이 뭐냐? 복음이 지금 사도신경에 요약된 고백들이라는 것이죠. 제7주일에서 사도신경이 12조항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12문단, 1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복음의 요약이다. 이게 복음이다. 복음을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이 12조항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복음이에요. 12조항 하나하나가 기쁜 소식입니다. 자, 첫 번째 조항이 뭡니까?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 이게 복음. 이게 나에게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나라를 위한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이 조항 안에 포함된 복음의 보화를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제9주일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또 나의 신실하신 아버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신실하다. 신실. 이것은 언약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새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었는데 이 아버지는 자녀를 향하여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뭐냐?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버지이신데 그 전능하심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이 사건 속에서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지금 첫 번째 조항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주제로 삼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것이라고 약속했다. 되신다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세 가지를 말하는데 아주 조직적으로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그 다음에 우리의 아버지는 어떤 분? 전능하신 분이다. 우리의 아버지는 또 어떤 분?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제9주일에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죠. 9주일에서 하늘과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여전히 창조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과 섭리로서 이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며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하나님은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뭐가 된다?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이것을 믿습니다. 요약하자면 나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요약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누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의 아버지는 마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너희 아비 마귀에서 너희들이 태어났다. 왜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 되심을 그 아버지 되심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에 관한 이 조항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분이 내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구원의 전부입니다. 이게 구원의 총체인 거예요. 총체. 하나님을 왜 제가 구원의 총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 창조주 전능하신 아버지는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내 아버지라는 것은,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나도 소유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부유함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다가 잘 설명해 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놨냐 보십시오. 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부유한 것인가? 정말 내가 이것이 내 것이다, 내가 이것을 지금 가지고 있구나, 내 소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를 참 비참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너무나 옹졸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너무나 가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식들, 여러분의 남편, 아내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얼굴들, 피부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랑할 만한 좀 이런 것들은요, 정말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만 가장 부유함을 소유하고 있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들의 전부다, 재산이다 이랬어요. 주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것, 나의 기업이 뭐냐, 내 재산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기업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라고 말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73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 자신이 내 영원한 분기시다. 시편 16편, 우리가 아까 5절 6절 찬송을 했는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다 그랬어. 나의 자네 소득이니 여호와가 내 분깃을 지킨다. 내게 줄로 잰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자기의 유일한 재산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참으로 우리는 가난하게 살지만, 그러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 자신이 나의 힘이고 나의 기업이고 나의 분깃이고 이분이 내 재산이다 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은 가진 것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이 사람은 가장 부유한 자로 살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11절에서 11절, 16편 11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하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이렇게 여호와를 기업으로 믿는 자들은 주의 오른쪽에는 뭐가 있다? 즐거움이 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김영길 형제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재산이다, 나의 전부다, 이럴 때 기쁨이 있는 것이고 병도 치료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에? 여러분, 내가 하나의 모범을 들었어요. 이 재산은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재산이 아닙니다. 이 재산은 시간이 지내질수록 쪼그라들고 작아지는 재산이 아닙니다. 이 재산은 영원한 재산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재산입니다. 그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유함은 측량할 수도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부유하심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아버지의 영광은 우리의 부요함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이 완전하게 계시될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그날에 내가 가진 이 기업,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있어서 영광스럽고 부유한 것인가, 이분이 내 아버지로 그동안 믿고 살아온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는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것은 구원의 전부입니다.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고 있는 이 복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내 아버지가 위대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위대한 것은 누가 위대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부유하시기에, 그러면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도,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복음도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부유함과 복음의 부유함, 내 삶을 여러분 절대로 분리시키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분리되기도 하고 나눠지기도 하고 연약해져서 가난하고 초라하게 느끼지만 그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 아니겠습니까? 떡을 보지 않았습니까? 잔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입으로 이 떡을 씹어서 넘겼습니다. 여러분의 혀로 이 잔의 맛을 보고 넘겼습니다. 그럼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내 오감으로 체험하듯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그것이 내 복음이요, 그것이 나를 부유케 한다는 이 놀라운 은혜는 상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념으로 추측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지어낸 논리가 아니고 그것은 실제적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 진짜로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전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 여러분 스스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복음에 대해서 묻거든 대답할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대답할 말을.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럼 왜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가? 여러분, 그들은 전능한 이 존재, 전능하시다라는 이 개념이 헬라의 철학으로부터 기원되었다고 그들은 다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가 아니라 구글 같은 데 들어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헬라 철학 딱 쳐보세요. 다 연관되어서 신학자들이 설명한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검색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개념이 헬라 철학으로부터 어떻게 왔는가? 그들은 이 헬라 철학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은 능력은 있는데 전능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헬라 철학이에요. 그래서 헬라 철학자들이 이런 걸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걸 요구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우리가 들 수 없는 바위를 만들어 보시오. 우리가 들 수 없는 뭘 만들어래요? 전능하다면 들 수 없는 바위를 만들어 보시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신이 들 수 없는 바위를 만들 수 없다면 그는 전능한 분이 아니고, 또 들 수 없는 바위를 만들어 가지고 본인이 자기가 그걸 들지 못하면 그것도 전능한 분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헬라의 철학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전능함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성경의 통찰력 때문에 이런 논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상상, 추측 때문에 이런 결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보시오. 이 세상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전쟁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그 다음에 기후변화를 통해서 굶어 죽기도 하고,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신 것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 이런 것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셨습니까? 그들의 대답은, 질문의 답은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결코 그런 비참과 고통을 허용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지금 헬라 철학자들이 다 하는 말이에요. 이런 전쟁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굶어 죽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는 걸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지 않지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일어났는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가? 그것은 이런 것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지만 일어났을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주장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중에 나는 아니야. 그런데 대부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정말로 보십시오. 이런 문제를 전능하신 능력이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데 왜 끝까지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지 않는 것입니까? 왜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까? 그래서 왜 또 좌절하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왜 그러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니까 피조물들을 의지하고 다니고, 그렇죠? 이 세상 것에 기웃거리고 그것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내가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저 어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신신학자들이나 이런 주장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일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또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강하시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를 도울 수 있으시다. 대부분의 경우에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위로를 주려고 시도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추론은 순전히 신성 모독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능력이 제한이 없으시다고 고백할 때, 전능하시다고 말할 때 우리의 상상이 아닙니다. 전능하시다는 걸 우리는 상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친히 당신 자신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계시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의 상상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창세기 17장 1절인데 어느 상황에서 이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날마다 기다려도 주시지 않고 사라의 경수가 다 끊어서 애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자기네들의 꾀와 방법을 가지고 계집종을 통하여 하갈을 통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17장 1절에 13년 만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그저 강하고 그리고 능력이 있어서 얼마든지 뭔가를 해낼 수 있는 분으로 네가 믿고 이런 것들은 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믿고 네가 네 노력으로 네가 협동으로 애를 낳아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씨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네가 애를 낳지 않아도
내가 없는 것 중에 있는 것을 만들고 있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불가능 속에서 창조의 능력으로 내가 이삭을 만들 수 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제는 내 앞에서 이 하나님을 믿고 완전하게 행하라. 아브라함에게 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창세기 35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동일한 말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다.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모세에게도 말합니다. 나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성경 전체에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60번 이상 나와요. 몇 번? 60번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계시록 4장 8절부터 11절에서 여러분 천사들과 장로들과 교회와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죠. 뭐라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전능하시니요 그랬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시다. 여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전능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알고 믿읍시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그냥 시시때때로 입버릇처럼 전능하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시오. 뭘 보고 전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주니까 전능하다는 겁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전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건 부처님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건 여러분 점집에 가면은요 무당도 신통하고 전능한 무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말할 때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인가? 먼저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 이단자들은 이 전능한이라는 말은 전지전능하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강하다 이런 뜻으로 그들은 주장을 해요. 강하다. 여러분 정말로 이들의 주장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강한 분만으로 믿고 있어야 되는 건가? 강한 분 정도인가? 전지전능한 것은 아닌가?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야 예레미야 32장 17절에 보면 이제 성경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창조하셨어. 천지를 창조하셨어. 주에게는 불가능한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선언하는데 왜 전능하다고 말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하는가? 그건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잉태했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 그것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5편 3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다. 135편 6절에서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다. 자, 이사야 선지자 같이 읽겠습니다. 46장 9절 10절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여기 보세요. 종말이 처음부터 앞으로 되어질 종말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종말이 처음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선포됐대요. 하나님의 정하신 작정에 따라서요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어떤 것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알리시고 처음부터 종말을 선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거나
또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능력은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실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만약 우리가 모든 일이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버린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면, 나에게 오는 시련과 고통이 나를 황폐케 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내가 소망이 없어 보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면,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까도 말씀드리니까 하나님이 당하게 하시는 어떤 악이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만드는 거예요? 선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잘못되어진 것처럼 보여요. 나를 버린 것처럼 보여요. 내가 망한 것처럼 보여요. 나에게 고통이 너무너무 심해요. 바로 이럴 때 이 모든 것들을, 나를 절망하는 것들로 진을 치고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뭘 만들어내요? 선을 만들어내는 것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습니다. 무당은, 세상의 이 우상들은 그런 상황에서 내 문제를 풀어주는 신으로 전능함을 나타낸다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은, 살아계신 내 아버지는 문제를 해결함으로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는 것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난다. 여러분, 가인은 참으로 번영했습니다. 가인은 자기를 위하여 성을 쌓았어요. 가인은 강렬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인은 재주가 많은 많은 후손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런데 아벨은요, 후손이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어요. 가인은 이 땅에서 오래 살았어요. 장수했어요. 그러나 아벨은 일찍 죽었어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의인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유업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런데 가인은 돌에 맞아 죽었고 일찍 죽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고 아벨에게 유익을 줬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히브리서에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는 이 땅에 자식도 없어요. 오래 살지도 못했어요.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가인, 이 죽은 이것을 가지고 합력해서 뭘 말하느냐? 예배를 드릴 때 기준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벨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기준이 누구라고요? 아벨이라는 거예요. 아벨처럼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가인보다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은 이런 투쟁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 눈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 정말로 기다려도 무슨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 때 이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약속?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이루시는 아버지?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후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나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손이 많아지기는커녕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너무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약속은 그러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었어요?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자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지금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 속에서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현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인생의 행복은, 인생의 성공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여호와가 우리의 뭐라고 그랬어요? 분깃이에요. 재산이에요. 기업이에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끝까지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회상을 해봅시다. 회상을 해봅시다. 그렇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했다 말이지. 이걸 회상을 해보는 거예요. 욥을 보십시오. 욥을 회상을 해보세요. 욥은 모든 것이 다 손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회상을 해보십시다. 다윗은 생명을 살려줬고 그의 모든 걱정과 모든 환난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눈물의 골짜기 같은 이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그런 역경, 불행, 눈물, 미움, 분노,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이 약속을, 이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바라볼 뿐인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심지어 죽음도 승리로 바꿨어요. 비참도 기쁨으로 바꿨어요. 우리의 슬픈 인생도 오늘 보십시오. 새 노래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우리의 슬픔을 뭘로 바꿔요?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감사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를 지금 그렇게 바꾸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실하신 아버지의 이 전능하신 능력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의 능력은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능력이 하나님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처해진 상황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선으로 바꾸시고 있어요? 27문답에서 우리 아버지의 전능하신 능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심지어 지금 여기에서 당신의 영원하신 경륜과 섭리로서 만물을 어떻게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한 그 피조물들을 보존하고 다스리고 있다. 그럼 보십시오. 이 피조물 중에는 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작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큰 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아주 사소한 작은 일들까지도 다스립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것도 누가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 우리는 내가 지금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은 누구로부터 왔다? 누구로부터 왔다? 거기서 위로를 받는 것이에요. 거기서 힘을 얻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모든 일, 부와 가난, 질병과 건강, 그 다음에 가뭄과 뭐예요? 홍수, 풍요,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럼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족해야 되겠어요? 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도 영원한 섭리로서, 영원한 경륜과 섭리로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다스린다면, 크고 작은 일 속에 하나님이 허락해서 이루어진 거라면 우리는 이런 것들 속에서 불평하기보다는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이
불평하고 불만족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있다 없다. 그 말은 나는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만족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그냥 숙명론처럼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위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모든 걸 아시고 항상 하늘에서 또 땅 위에서 일어날 모든 복잡한 모든 일들을 다 다스리십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마귀와 악인들이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반대하여 행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 다스림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그 마귀와 악인들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사단이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그 악한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악조차도 뭘로 바꾼다? 선으로 바꿉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미래가 어두워 보일 때에도, 우리의 원수가 나를 짓밟을 때에도, 내가 슬픔과 역경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교회의 선으로 바꾸고 모든 사람의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따라서 전능하신 내 아버지의 손에 내가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피난처이고 안전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들판의 백합화를 보십시오. 그것들도 하나님 아버지가 보호하신다면 아들을 주신 우리는 얼마나 더 확실하게 우리를 보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니까 제9주일에서 우리에게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누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보십시오. 그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나는 뭐한다?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때로는요 우리 몸이 암에 걸립니다. 암에 걸려요. 암에 걸리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건 암을 고쳐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암에 걸려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 내 이 더운 피가 식어가고 있고 의식을 잃어가고 있고 심장의 고동의 맥박수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도 아버지는 우리의 기업이 되어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그 죽음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암이 필요하기 때문에 암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영혼에 필요하기 때문에 내 영혼에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영혼에 고통을 주는 거예요. 슬픔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제9주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지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의 아버지로서 어떻게 나타내는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진화론은 무엇인가 있는 것으로 진화론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진화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라는 것은 다른 어떤 무엇인가가 다른 무엇인가로 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십시오. 무엇인가 있는 것을 가지고 창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중에라는 말은 어떤 종류의 진화론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우리의 고백에서 특별히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타협을 시도하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믿겠다. 그런데 창조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진화를 시켜야 된다.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창조론과 진화론을 믹서시켜 갖고 믿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믿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영원한 경륜과 섭리로서 지금 하나하나를 보존하고 지키고 있다. 내 삶의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도 다 이분의 허락 속에서 간섭하심으로 나를 지금도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지금 끌고 가고 있다. 이런 하나님은 믿지 않는 거란 말이지. 왜? 진화론과 창조를 같이 붙잡고 있으니까. 여기 지금 여러분과 제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를 보셔야 돼요. 나는 창조론적 진화론자인 하나님을 믿는가? 창조는 하나님이 하시고 나머지는 스스로 알아서 돌아가도록 했으니까 내가 이제 이런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발전시켜야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 붙잡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는가?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요, 이 자식을 크리스찬 부모들이 진화론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진화론부터. 뭐라고요? 너 공부 열심히 해야 훌륭한 사람 된다. 너 기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복 받는다. 너 뭘 많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런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나는 창조해놓고 구원해놓고 신앙생활은 이제 누가 알아서 하는 겁니까? 내가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이 고백은 진화를 통한 어떤 진화적인 창조 이론, 어떤 것 다 우리는 거부합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 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들어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중에 창조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보세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태초라는 말은 시간의 처음이에요. 이 말은 모든 창조물들은 다 뭐가 있다?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물들은 뭐가 있습니까? 시작이 있습니다. 요한은 모든 창조물들이 모두 태초에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고 창조된 피조물들은 전부 뭐가 있어요? 시작이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그래서 시작이 있는 피조물들은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한 가지도 없어요. 시작이 있는 창조물들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께서만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제일 첫자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아버지? 찾아봐요. 굳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말은 모든 피조물들은 시작이 있어서 영원함이 없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영원하신 아버지. 다시 말하면 영원전부터 존재하셨다. 우리 아버지는 시작이 없는 분이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다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 항상 존재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설명해낼 수 있어요? 피조물들은 시작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이걸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영원전부터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 영원전부터 존재하셨습니다. 영원전부터 오직 하나님만 존재하였어요. 적어도 이 사실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시작이 있는 창조물을 절대로 영원한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는다. 시작이 있는 인간을 하나님은 절대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시작이 있는 인간을 하나님은 절대로 기대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기대지도 않는다.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도 존재함 없이 스스로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필요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피조된 시작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시작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아버리면 그걸로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주저앉게 돼 있어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게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경륜과 섭리로서 지금도 우리를 보존하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라지지 않고 지금 존재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는 세 번째로 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동시에 또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언약을 맺으시면 반드시 그 언약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보십시오. 왜 하나님 우리와 맺은 언약을 이루실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뭐가 됐어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맺은 언약은 반드시 이루신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9주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딱 마침표를 찍습니다. 마지막 읽어보세요. 그분은 나의 뭐가 되시고 하나님이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모든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의 손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들, 아픔들, 상처들, 괴로움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삼위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 완전한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눈에서 눈물을 제거하실 것이며 슬픔을 제거할 것이며 죽음을 제거할 것이고 우리에게 이제는 삼위 하나님과 영원토록 잔치상에서 교제하는 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신실한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붙잡고 견인해 갈 것을 믿고 이 땅에서 견디시기를,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